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무사히 한국에 잘 도착을 했고 또 시차 적응도 뭐 하루 만에 잘 마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또 기술의 덕분으로 또 한 곳에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전혀 거리감 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딸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사이에 이 딸아이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뭐 우리가 조금 이따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셔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니까 이 야이로의 딸 아이가 살아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이 사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22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느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마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각기 흩어지잖아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 삶의 중심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한번 흩어진 그 백성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흩어진 그곳에 다 성전을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성전 대신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 사회에서 학교와 재판소 역할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완전히 커뮤니티 센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이 회당 안에서 유대 사회의 중요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회당장이 누구예요? 바로 이 회당의 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역 정부에서 각 회당마다 10명가량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회당장의 직무를 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최고 명망가로 대접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다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회당장을 다 알고 있어요. 회당장도 알고 있겠죠. 안식일마다 지금 이 청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어떤 재판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일이 있든지 그럴 때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잠도 구하고 어드바이스도 구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청한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야이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는 것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엄청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만나봤어요. 하지만 이 딸을 살릴 수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을 때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인 거죠.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체면이고 뭐 자존심이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딸의 죽음, 딸의 그 불치병이라는 인생 최대의 고통이 없었다면 야이로가 과연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의 문제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역시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을런지도 몰라요. 저만 해도 목회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고통스럽죠. 가능하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이라고 청교도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딜레마가 됐건 그 어떤 문제가 됐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면 이 야이로의 어린 딸이 예수님의 달리다금 그 선포와 동시에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그 역사를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는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이로가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24절을 볼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죠? 이와 그와 함께 가실새. 그러니까 야이로가 아, 간청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흔쾌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뒤따라 다녔어요. 여기 가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지역사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더라. 이게 완전히 그냥 볼만한 구경거리잖아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예수님이 이번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것일까? 이 딸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까? 그래서 정말 구름 같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딸을 살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했으니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 아이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벅찬 설레임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이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그의 딸은 여전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집으로 가고 계시니까 야이로에겐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가셔서 딸 아이에게 안수하시면 낫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해결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생각을 했겠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해서 그 순간 그 당장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야이로가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제발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아픈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흔쾌히 수락하셔서 이제 집으로 가고 계시는 거니까 일이 다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일행과 또 군중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 아주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로 34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사건 사이에 갑자기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로를 막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12해 동안 제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 재산 다 날렸습니다. 의원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혈루증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것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축하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때입니다. 그때 12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요. 가는 길을 멈추게 했어요.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어요. 야이로에게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우리 딸 아이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예수님은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나는 거예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캠핑 사이트 구할 때나 어디 가게 되면 first come, first service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누가 먼저 왔습니까? 야이로가 먼저 왔습니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먼저 선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first come, first service 그 원리에 따르면 지금 아무리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야이로와 먼저 선약을 했다. 그러니 길을 비켜라. 내가 먼저 이 딸 아이를 고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너의 병을 고쳐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입장으로는 불합리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내가 먼저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고쳐주기는 먼저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고 있으니까. 내 딸 아이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야이로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 딸 아이보다 이 혈루증 여인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내 문제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문제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는 회당장 야이로만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irst come first service 그 프린시플을 따르면 그래 네가 지금 아주 급박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야이로의 딸아이는 죽어가고 있단다. 누가 더 급하겠느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참으면 되지 않니? 잠시 기다리거라. 내가 먼저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오겠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먼저 혈루증 환자를 고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집으로 함께 가셔서 딸아이에게 안수를 해주시면 낫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 정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주인님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 입장으로는 시험에 들 상황이죠.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빨리 집으로 가서 안수를 해주셨으면 딸 아이가 죽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바람에 기회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 문제가 급한데 빨리 해결되지 않아요. 이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면 참 빨리 응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쉽고 빨리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로 인해서 더디게 해결받는 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 문제는 그냥 무시하는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빨리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꿈을 대시는 걸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내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12의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이라면 시간이 아무리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설령 내 딸아이가 이미 숨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야이로에게서 받고자 하셨던 겁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일이 점점 꼬여가죠.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셔서 시간을 지체한 그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전가를 전합니다. 35절을 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야이로에게 이보다 더 비참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야이로의 이런 심정을 모르실 리 없었을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래, 참 안 됐다. 네 딸이 죽었으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돌아가서 장례나 잘 치러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3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의 죽음을 가지고 온 이 종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신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현재 시제와 명령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시제 명령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날 찾아왔던 것 아니냐? 지금 너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다. 나는 죽음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절망적이고 끝이라 생각되어도 현재 믿음의 자리에 계속 있으라는 명령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다. 이제 다 끝났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진정한 믿음은요, 마귀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끝이 아니다 라고 되받아치는 겁니다. 모두가 가망 없다고 말할 때 절망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조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내가 원한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정말 진짜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죠. 더 이상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끝이라고 보이는 그 시점이 믿음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이번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이제 카운트를 해봤다고 해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66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비슷한 말이 365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365번일까?
400번이 될 수도 있고 200번이 될 수도 있고. 왜 하필 365번입니까? 1년 365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구절을 365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 365일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의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전지전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꼭 같이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트 메뉴로 따라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은 하겠죠. 근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그 두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해결책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비웃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일행과 또 회당장 야이로 함께 들어가서 이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외치시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확신이고 동시에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겨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끝이 하나님에겐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현재형으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문제만큼은 주님께서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기도는 그렇게 빨리 들어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는데 왜 내 문제는 들은 척도 안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